안녕하세요. 너무나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저는 멕시코에서 복음을 전하며 사역하고 있는 김윤상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이렇게나마 다시 뵐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그 안성수 목사님께 참으로 감사를 드리며 오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지혜라는 말씀으로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의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 3장 10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서 정사와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자, 이 땅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또 그 다음에 약 7주 정도가 지나서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심으로 이 땅에서 교회를 하나님께서는 시작하셨습니다. 사람들이 모여서 교회를 만들자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교회를 시작하셨고, 그 교회는 에베소서에 의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하고 그 몸을 이루는 그 교회를 이 땅에 시작하셨다고 하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이 땅에서 교회를 시작하실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 목적하신 바와 이유가 있으셨을까요? 그것을 오늘 말씀에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바로 이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이 하나님의 그 각종 지혜를 알기를 원하신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 하나님의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지혜를 알게 하시기 위해서 만약에 어떤 큰 힘이나 권력이 필요했다라 그러면은 아마 미국의 어떤 그 정부 같은 어떤 이런 사람들이나 그런 그룹들을 택하셨겠죠. 혹은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돈이 필요했다 그러셨다면은 우리가 잘 아는 뭐 애플이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그런 큰 회사를 선택하셨겠죠.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 하나님의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하기를 원하셔서 정말 이 약하고 항상 문제 많고 시끄러운 이 교회를 선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를 세상에 알게 하기를 원하시는데, 이 지혜가 무엇인지 한번 오늘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구약과 신약을 포함한 성경 66권에서 지속적으로 이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이냐면은, 지혜는 사람 속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지식과 경험으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의 외부에 있으며 또 이것을 어떤 노력으로 취득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떤 외부로부터 주어지는 것이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지혜는 과연 어디로부터 오는 것인가? 우리가 이것을 오늘 살펴보기 원하는데요. 성경 66권 중에 지혜서라는 이름으로 분류된 성경이 3권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은 욥기, 잠언, 그리고 전도서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욥기를 통해서 도대체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지혜는 무엇이고 어떻게 그것을 얻고 깨달을 수 있는가, 그것을 한번 우리가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욥기 한 번씩 읽어보셨죠? 욥기의 내용도 대략적으로 기억하시죠? 보통 욥기 하면은 어떤 고난받는 욥의 모습들이 떠오르죠. 어떤 하나님과 사탄의 그 말이 안 되는 내기 비슷한 이런 것들로 시작해서 욥에게 고난이 임하고, 그 고난 가운데서도 욥이 그 하나님을 비방하지 아니하고 불평하지 아니하고 그 고난의 시간들을 잘 견뎠더니 그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들을 2배로 회복시켜 주셨다. 이렇게 혹시 알고 계시지 않으신가요? 이것도 욥기에 나온 내용이 맞기는 맞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욥기를 한번 오늘 대략적으로 한번 좀 정리를 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욥에게 고난이 임한 다음에 욥의 3 친구들이 등장을 합니다. 이 내용은 욥기 4장에서 31장까지의 내용을 차지하고 있는데, 그 내용은 바로 이것입니다. 이 욥의 3 친구의 이름은 엘리바스, 빌닷, 소발이라는 사람들입니다. 이 3 친구와 욥이 계속해서 그 안에서 논쟁을 해요. 그 논쟁의 주제는 바로 이것입니다. 욥, 너에게 온 이 고난, 네가 닥친 이 고난의 이유는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친구들은 계속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 얘기를 들은 욥이 반박합니다.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롭게 살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욥은 계속해서 반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또 다른 친구가 아니야, 욥, 너한테 임한 이 고난과 어려움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친구들은 또 얘기합니다. 그럼 욥은 아니야, 나는 죄를 짓지 않았어. 나는 의로운 사람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이 똑같은 논쟁의 반복이 4장에서 31장까지 3번이 반복이 됩니다. 여기서 욥과 또 이 세 친구들이 가지고 있는 생각은 바로 이것입니다. 스스로가 자기들의 생각이 의롭다라고 여기고 자기가 스스로 지혜롭다라고 여기고 그 욥의 고난을 분석하는 데 있어서 그 모든 관점이 자기들의 지식과 경험과 내가 보았어, 내가 알아, 이것이 맞아 라고 서로들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욥기 28장에 이 논쟁 가운데 욥기 28장에 갑자기 성경에서 지혜와 명철이 무엇인지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한번 욥기 28장을 한번 잠시 볼까요? 제가 읽겠습니다. 28장 12절에서 15절입니다. 그러나 지혜는 어디서 얻으며 명철이 있는 곳은 어디인고 그 길을 사람이 알지 못하나니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자, 뭐라고 얘기하시죠? 하나님께서는 이 지혜는 사람이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 지혜는 사람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다라고 명확하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14절 볼까요? 깊은 물이 이르기를 내 속에 있지 아니하다 하며 바다가 이르기를 나와 함께 있지 아니하다 하느니라. 이 세상 어떤 곳에서도 이 지혜는 찾을 수가 없고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지혜는 분명히 있다라고 동시에 말하는 것입니다. 이 지혜가 얼마나 가치 있는 것인지 또한 그 뒤에 이어서 얘기합니다. 15절에 보면은 순금으로도 바꿀 수 없고 은을 달아도 그 값을 당하지 못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세상에 어떤 귀한 것들을 가지고 와도 이 지혜의 그 가치만큼을 가진 것은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그 길을 아시며 있는 곳을 아시나니. 그렇습니다. 이 지혜가 어디 있는지는 하나님이 아시고 이 지혜를 얻을 수 있는 그 길은 오직 하나님께서만은 아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28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사람에게 말씀하셨도다. 보라, 주를 경외함이 지혜요 악을 떠남이 명철이니라. 생각나는 말씀 있으시죠? 바로 또 다른 지혜서인 잠언의 그 말씀과 동일하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곧 지혜의 근본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지혜에 대해 얘기하고 그리고 31장에서 이 욥과 세 친구들의 논쟁은 마무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32장에 갑자기 엘리후라는 사람이 등장하게 됩니다.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사실 그 시대에 실존했던 인물입니다. 하지만 신학적으로 또한 이 엘리후라는 사람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그 고대에 욥의 시대에 현신하셨던 예수님이라고 보는 관점도 존재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엘리후는 갑자기 32장부터 등장해서 욥의 세 친구와 또 욥의 그 얘기한 것들에 대해서 질책하기 시작합니다. 먼저 욥의 세 친구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는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4장 10절에서 11절입니다. 10절,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욥의 세 친구를 얘기하는 것입니다.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1절에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자, 이 말은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엘리후가 이 욥의 세 친구들에게 이 세 친구들의 주장은 무엇이었죠? 욥, 너의 고난은 바로 너의 죄 때문이야. 너의 죄의 결과야 라고 주장하는 이 세 친구들에게 말하는
이 엘리후의 이 말은 무슨 뜻이냐면은 너희가 지금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다.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고 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많은 것들을 잘했는데 하나 잘못한 것을 가지고 책망하시고 벌 주시고 혼내시는 분이 아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불꽃 같은 눈동자를 우리의 삶을 살피시면서 도대체 내가 뭘 실수하고 뭘 잘못하고 뭘 넘어지나 이거를 마치 벌 주기 위해서 늘 보고 계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우리가 여러 가지 잘못을 했을지라도 그 한 가지 잘한 것을 가지고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이시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욥에게 닥친 이 고난은 욥의 죄 때문이 아니며 또한 동시에 이전에 이 고난이 오기 전에 욥의 그 형통함 그것 또한 욥이 의로웠기 때문도 아니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엘리후는 그 다음에 이어서 욥에게 또 질책을 하고 있습니다. 35장입니다. 35장 2절과 10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그대는 이것을 합당하게 여기느냐? 그대는 그대의 의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말이냐? 이게 무슨 말일까요? 엘리후는 욥에게 지금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 네가 정말 의롭냐? 네가 정말 하나님처럼 의롭다고 네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냐? 라고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10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대의 악은 그대와 같은 사람에게나 있는 것이요 그대의 공의는 어떤 인생에게도 있느니라. 이건 또 무슨 말일까요? 욥이 아무리 의롭게 살았다 할지라도 욥에게도 다른 사람과 같이 악이 있고 또 욥이 가지고 있는 그 공의, 그 의로움은 사실 누구든지 어떤 사람이든지 다 가지고 있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의 완벽한 의에 비하면 모두가 악할 뿐이며 자, 이 말에 생각나시는 말씀이 있으신가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했죠.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면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또 이렇게 얘기하죠.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라고 사도 바울이 얘기합니다. 이처럼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의에 비하면 모두가 예외 없이 악할 뿐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으며 또한 모든 사람들은 그 자신들의 삶에서 나름의 그 의의 기준들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슨 말일까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살면서 정말 나쁜 사람들 만나게 될 때 있죠. 나쁜 사람들 보게 될 때 있죠. 야, 그럼 우리가 이런 생각합니다. 어떻게 사람이 저렇게 나쁠 수가 있어? 저렇게 악할 수가 있어? 어떻게 저렇게 양심도 없을 수가 있어? 라고 우리는 판단합니다. 그 말은 무슨 말일까요? 곧 그 사람보다는 그래도 내가 더 의롭다라는 말을 깔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자, 나는 스스로 그래도 나는 의로운 편에 속하지 라고 나는 생각하고 있는데 저보다 훨씬 의로운 어떤 사람이 저를 바라본다면 뭐라고 얘기할 거예요? 야,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너도 똑같아. 네가 의롭기는 뭐가 의로워? 너도 잘못하고 죄짓고 나쁜 짓 많이 하잖아 라고 얘기하지 않을까요?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 그 의로움은 모든 사람들의 의의 기준을 가지고 있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사람은 그 완전하신 하나님의 의에 비교했을 때 모든 사람은 악인일 수밖에 없다라고 이 욥기서는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보고 싶은 것이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은 이것은 성경이 성경 전체에서 우리에게 끊임없이 성경을 읽을 때마다 우리한테 던지는 질문이기도 합니다. 또는 이 신학과 종교 철학, 심지어 이 사회에서조차도 수세기 동안 그리고 지금까지도 끊임없이 논쟁되고 있는 주제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면 바로 의인의 고난과 악인의 형통함이라는 주제입니다. 어떻게 의로운 사람한테 이런 고난이 닥칠 수가 있으며 어떻게 악인들, 저렇게 나쁜 놈들이 저렇게 하는 일마다 잘되고 형통할 수가 있어? 라는 것에 대한 그 고민인 것입니다. 이것을 신학적으로 신정론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지혜서라고 하는 이 욥기에서는 이 신정론에 대한 답을 내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의 기준으로 볼 때 모든 인생은 악할 뿐이므로 실제로 의인으로서 고난받는 인생은 없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도리어 그러면 우리는 의롭다고 그래도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우리에게 찾아오는 고난은 어떻게 봐야 될까요? 우리는 바로 우리는 악인임에도 불구하고 형통함을 누리며 사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만약에 고난이 찾아온다면 내가 의로움에도 불구하고 나에게 찾아온 고난이 아니라 어쩌면은 내가 악하기에 내가 마땅히 받을 고난이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욥기에서 말하는 이 신정론에 대한 답입니다. 아담과 하와로부터 시작된 모든 인류의 역사에 모든 이 인류의 역사에서 오직 의인으로서 고난을 받으신 분은 예수님 한 분밖에 없습니다. 그 외의 모든 사람들은 악인으로서 형통함을 누리고 또 악인으로서 고난을 받았던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말 이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이 하나님께 취해야 하는 자세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제가 그 악한 중에서도 형통함을 누릴 수 있게 해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라도 저의 악함을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은 공의로우신 분이십니다. 라며 하나님 앞에 더욱 납작 엎드리고 하나님 앞에 더욱 납작 겸손해져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고난 가운데 있는 욥의 입장에서는 저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기에 마땅한 악한 사람입니다 라며 인정하며 자신을 낮춰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세 친구의 입장, 욥에게 야 고난은 너의 죄 때문이야 라고 했던 세 친구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봐야 할까요? 하나님은 우리가 아무리 악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한 가지 의를 행하면 그것으로 기뻐하시고 상 주시는 분인데 어떻게 욥에게 이런 고난이 오게 되었을까? 여기에는 분명 하나님의 다른 뜻과 섭리가 있을 것이야 라며 하나님을 인정해드리고 하나님을 존중해드리고 하나님을 높여드려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한편으로는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또 한편으로는 나 자신을 낮추는 것. 그러므로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출 때 생기는 이 빈 공간, 이 사이, 이것을 채우는 것을 바로 은혜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세상에 존재하지 않고 그 어떤 값으로도 매기지 못하는 모든 지혜의 근본이라고 하는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입니다.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나를 낮추는 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채우는 것, 그것이 바로 은혜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깨닫는 것이 바로 지혜라고 욥기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에베소서에서 교회를 통해 이 세상이 이 지혜를 알기 원한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바로 이 지혜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을 말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선하신 성품을 우리가 높여드릴 수 있는 데까지 최대한 높여드리고 그리고 또한 나는 심판받아 마땅한 사람임을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낮아짐으로 그 사이를 하나님으로부터 은혜로 가득 채우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커네티컷 제일장로교회로 부르셨습니다. 이 교회가 정말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지혜를 깨달아 그 은혜가 가득하며 더 나아가 세상도 이 커네티컷 제일장로교회를 통해 이 지혜를 배우고 깨닫고 하나님께 기쁨으로 깨닫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 기쁨으로 쓰임받는 그런 교회가 되시기를 이 멕시코에서 간절히 바라고 또 응원드립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성도님들을 진심으로 사랑하며 축복드리며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지쳐갈 때 내 맘의 소망이 눈물 조각 될 때 내 곁에 다